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갈릴리라는 이스라엘 지방의 한 구역입니다.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나다나엘의 고향 또한 갈릴리입니다. 자,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분들이 대구 출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고 평생 한번 만난 적 없지만 그냥 같은 대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의 반응을 빌리자면 어떤 말입니까? 설마 대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사람은 대구에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단언을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나다나엘이 스스로의 고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 그 가운데 이 나사렛은 도대체 갈릴리란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성경에서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옆에 지중해가 보이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뭐 오른쪽에 베레아, 이두레 이런 것들이 보이죠.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지역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 중간쯤 밑에 있죠, 그죠? 사해 바로 위에 중간쯤에 있고요. 지금 배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저 퍼플 색깔, 보라 색깔의 지금 나사렛이란 점 저기 보이십니까? 저 지역쯤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어딘지 지금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요단강이 있죠, 그죠? 줄로 쭉 당겨 요단강이에요.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갈릴리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갈릴리 호수가 저겁니다. 넓은 거 저거, 그죠? 거기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자,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구약 12지파가 나눠졌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갈릴리 저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구약 12지파로 따지면 저 지역이 갈릴리, 저 지역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를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린색이라 해야 됩니까? 납달리가 있고 오렌지색의 스불론 땅이 보여죠. 그 옆에 갈릴리 호수, 아까 내 넓은 거 이야기해줬죠, 그죠? 줄 한 개 쭉 인 게 요단강이고, 납달리 스불론 땅, 저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나빴냐 하면요, 열왕기상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들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히람이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히람이 어디냐면요, 지금 옆에 지도에 보시면 아셀이고 보이죠? 빨간색 아셀 위에 두로 위에 시돈 위에가 히람입니다. 저 위에인데 저기서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솔로몬 왕이 돈을 안 주고 뭘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을 줬다. 어디에 있는 성? 납달리 지역에 있는 저 성들을 줘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납달리 있는 땅.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걸 듣고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 이 가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안 좋은 땅, 기쁘지 않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받았는데, 옛 시대에 땅을 받았는데 안 기뻐, 싫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볼 때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변방, 언제든지 뭐 땅 떼주면 되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땅, 이렇게 느껴져 왔습니다.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는 지역, 선한 것이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는 지역으로 여기는 이런 관점 속에서 나다나엘은 이 고향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이 조금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한 불만족 혹은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상황입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만족한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때로는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하루개청,
보잘것없는 도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준 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소망은요, 갈릴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이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인 게 내 삶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말에 담겨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그게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했고 부끄러워하던 갈릴리였습니다.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아라도 갈릴리 출신이기에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직장을 달라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있던 자리마저 퇴임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과 사귀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빼앗겨 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49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빼내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단어 갈릴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터치하자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더 이상 뭡니까? 부끄럽지 않았고 이 사실이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갈릴리가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이라든지 이 상처들을 치료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상처를 고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우리도 고치고 회복하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온 사람에게 이 말은 단비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요, 당시 이 문화적 배경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예배 또는 개인의 경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상황, 그 열등감 혹은 상처 가운데서도 뭡니까? 예배했다라고 의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지켜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만이 네 말이 맞아. 그게 맞아.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네가 맞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인정해 준 것이죠. 주님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하는 걸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성공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길로 가는 것 같은 믿음의 길로 꾸준히 묵묵히 걸어갔던, 상처 속에서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이 맞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당신의 길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은 하루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딴짓할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 참 서글퍼집니다. 나다나엘도요, 자기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나다나엘로 말하면 뭡니까? 경건의 절정의 시간, 최고점의 시간,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시간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나의 더러운 시간, 나의 보잘것없는 시간, 나의 찌그러진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예배드렸던 그 시간,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았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나다나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감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것. 당신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인천에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아주 오래된 명문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왜 명문 고등학교냐 하면요, 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지만 1956년부터요 이 고등학교는 무감독 시험을 한대요. 무감독 시험을 1956년 교장 선생님이었던 길영희 선생님으로부터 여기는 무감독 시험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도 무감독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6년에 첫 해의 무감독 시험에서도 낙제점, 무감독 시험을 하다 보니까 낙제점이 1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낙제점 10명에게 이 길영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정직하게 시험 잘 쳤다고 또 이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방송인 중에 김구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구라 씨가 이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분 또 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구라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감독 시험 중에 자기 반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빵점 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바보같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하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 싫어서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고 라고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중간을 보시며 기록해 두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만의 상처와 고민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비밀스럽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때로는 눈물을 보이며 울 때,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때,
때로는 벅차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보고 있었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부모도 몰랐고 친구였던 빌립도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만은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눈물, 아픔, 기쁨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상처가 많을 때, 너무 아파할 때,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바라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치유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가져온 우리 가정의 아픔, 나만의 슬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줄 압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감당했던 삶의 무게와 외로움이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하고 불안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생각으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앞면만 봅니다. 너무나 잘 디자인되어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고 가면선 앞면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들, 앞면에 가려진 어두운 뒷면들, 내 인생의 죄와 내 인생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최고의 순간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우리의 아픈 과거, 이것밖에 안 되는 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현재로 끝나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요, 과거,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미래를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과거와 현재 당신의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될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될 거야, 더 큰 것을 볼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의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본인이, 자신이 상처를 받지만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꼭 개인적인 의도나 의지가 없어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종 이것이 상처가 되리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도 뭡니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나 상담 치료에서는 상처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는 없어져야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게 되는 것, 개의치 않게 되어야 한다라고 심리학이나 상담 치료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당신의 상처들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과 삶의 영역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좋은 동행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